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깨워서 하나님 전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자녀들이 가정을 지켜주시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 드린 손길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모든 교회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충만하게 나타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생명이 능력이 우리의 소생이 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치유하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시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을 홀로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05편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시편 105편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고 이 족속에게서 저 족속에게로 이 나라에서 다른 민족에게로 또 돌아다녔더라. 그러나 그는 사람이 그들을 억압하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로 말미암아 왕들을 꾸짖어 이르시기를 나의 기름 부은 자를 손대지 말며 나의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라 하셨도다.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시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석방하며 뭇 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삼아 그의 모든 소유를 관리하게 하고 그의 뜻대로 모든 신하를 다스리며 그의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게 하였도다. 이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들어가며 야곱이 함의 땅에 나그네가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 새벽까지 하나님께서 또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기억하시며 감사하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욱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지었습니다. 시편 105편 어제에 이어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며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또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족장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족장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족장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성경의 가장 유명한 인물 그럼 누구예요? 사실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나오면 그래도 꽤 이제 많이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이 미션스쿨 우리 딸아이가 미션스쿨 다닐 때 셋째가 그랬던 것 같은데 첫째가 그랬나 셋째가 그랬나 정확히 기억이 없습니다만 아브라함 고향이 어디냐고 물었더니 이제 다들 몰라가지고 우르라고 했던 기억이 제가 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12절부터
15절까지 그 족장들에 대한 보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요셉에 관한 이야기와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되는 이야기,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들의 사람 수가 적어 그 땅에 나그네가 되었다 말씀하실 때, 이제 사람 수가 얼마나 적었나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 사라 딱 두 사람이었어요. 시작할 때 하나님 부르실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아내만 딱 불렀는데,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즉 자기가 우르 지역에서 살만했고 또 가진 것도 꽤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더 많이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떠나려고 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부르심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과 더불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즉 자기가 물려줄 자식이 없는데 하나님이 그 유업을 이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움직였어요. 숫자가 적은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셋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일 때,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마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또 조카도 데리고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가 길고 또 훈련시키고 자기 사병들이 한 318명이나 있었다고 하고, 워낙 떠날 때부터 부유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그 지역에서 뽑아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실 만한 상황으로 몰아가신다.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에서 그냥 있었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이 75세에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는 사실상 보호를 받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지역으로 몰아가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입니다. 여러분들이 혹 왜 나를 여기에다가 불러내셔서 이 험난한 지역에 몰아내셔서 힘들게 하시는가 라는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하셨다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은혜를 누리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면 감사합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 지역에서, 갈대 우르 지역에서 충분히 넉넉하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 불러내시면서부터 하나님의 보호가 있지 않고, 여기 숫자가 적었다고 말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 가도 어느 족속들에게 가도 환영받지 못한다, 자기 땅이 없는 그런 나그네의 형편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장 뼈를 아프게 하는 말이 있죠. 왜? 이게 뭐 이렇게 부모님들은 한 10번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속 썩으면 무슨 말씀하세요? 내가 널 낳고 미역국을 먹었어. 이 말씀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는지 잘 모르고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 한 10번쯤 들으면 자녀들도 그럽니다. 이제 그때는 참다 뭐라 그러면, 누가 태어나게 해달라 그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걸 걷어가실 때 우리가 하는 불평입니다. 누가 달라고 했습니까? 누가 여기다가 내가 더 큰 복을 달라고 했습니까? 평안하게 살게 그냥 놔두셨으면 더 좋았을 거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아우성이었어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게 힘듭니다. 압제방하는 게 힘듭니다. 종살이가 힘듭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주셨어요. 그랬더니 뭐래요? 누가 우리가 광야에서 또는 물에 빠져서 홍해 앞에서 또는 군사들에게 죽고 싶다고 했느냐라고 불평합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때에 어떻게 보호하셨냐면, 그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호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2번이나 팔아먹는 그런 자기 꼼수를 사용하지만, 하나님은 꿈에 나타나셔서 그들을 벌하시면서
징계하시면서 오히려 아브라함을 더욱더 큰 거부가 되게 만드십니다. 이삭은 우물을 여러 번 파면서 계속해서 빼앗기면서도 그 우물을 가지고 다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을 무사람들도 하여금 보게 하십니다. 그게 진짜 힘입니다. 우리가 직접 싸울 때에는 내 두 손과 내 능력이 고작이지만 하나님께서 싸우실 때는 그것을 감당할 그 어떤 대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에게는 다른 어떤 것도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족장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이제 야곱에게 나타날 때 절정을 이룹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이나 이삭과 같은 그런 환난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어쩌면 스스로 꼼수를 써서 형의 장자권을 빼앗고 훔치고 달아나고 자기 스스로 겪게 되는 그런 고통이고 고난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즉 하나님이 주신다면, 즉 내 생명을 지켜주신다면, 내 생명을 보존하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께 언약하고 약속하고, 드디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으로 이제 바뀌게 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지는 보호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부터는 이제 요셉을 통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한 사람을 앞서 보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혹 그런 일이 있으면, 즉 고난받고 어려움 중에 놓이고 시험 가운데 있고 연단 중에 놓여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아니면 결코 살 수 없는 그런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 나의 가정을 복주시고 또 나의 주변을 복주시고 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믿고 하나님의 그림을, 하나님의 큰 그림과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시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보호하심이 그겁니다. 요셉을 먼저 보내셨지만 그냥 보내시지 않고 종으로 팔려 보내게 됩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것이고, 그 나이까지 지내도록 얼마나 유복하게, 얼마나 넉넉하게, 다른 형제들 다 일할 때 혼자서 공부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채색 옷을 입었어, 비단 옷을 입었어요. 그렇게 특별하게 대접받다가, 그러니까 아무것도 사실 어때요? 왕자처럼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을 만큼 그렇게 자랐을 텐데 그를 종으로 팔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섭리하심을 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시간을 보내게 하십니다.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8절 이하에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며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여러분들이 어려움 중에, 시험 중에, 고난 중에 혹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만 견디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언젠데요? 저도 몰라요. 저도 지내보면서 하나님 언제입니까? 라고 물은 날이 20년이 넘는 것 같아요.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어려움들을, 또 역경들을, 고난들을, 시험들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근데 하나님 대답은 딱 한결같으십니다. 나의 때가 될 때까지. 제 때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보호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어려움 중에 내모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보호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고 생각할 수도 짐작할 수도 없을 만큼 말도 안 되는 종으로 팔려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이해할 수 없는, 즉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고는,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고는 도무지 기다릴 수 없고 견딜 수 없는 시간조차도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요셉을 존귀하게 하신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서 그를 석방하여 묵백성의 통치자가 그를 자유롭게 하였도다. 바로를 통해서 이제 요셉을 풀어내시고 그를 그의 집의 주관자로, 즉 바로의 인장반지를 빼서 요셉이 그 나라를 통치하고 바로, 즉 바로 왕 이외의 모든 신하들을 통치할 수 있는 주권자로 삼으셨다. 자,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역경을 주시고 시험을 주실 때 우리를 그 안에 내몰았어요. 우리를 인생 가운데 내어놓으셨어요. 우리를 아무 보호장치도 없이 그죠? 알몸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게 오게 하셔서 부모와 또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의 보호하심과 또 돌봐주심을 경험하고 받고, 그렇게 해서 단단해지고 내가 일어설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가 되면 더 어려운 가운데로 나를 내모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단련시키십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내용대로라면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할 때까지 그를 계속해서 단련시켜서 훈련시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실행하는 사람으로 성장할 때까지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그를 높이시는 거죠. 그리고는 그 하나님의 뜻을 그를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게 바로 오늘 세 번째,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보내시고 요셉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요셉이 형제들에게 나중에 고백하는 것, 형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이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다시 다른 표현으로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요셉이 그 말씀으로 단련한 세월이 없었다면 그 형제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명명백백하게 드러내 보여줄 수는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면 하나님의 고난 중에, 환난 중에, 시험 중에 우리를 두시는 이유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의 그 뜻을 고백하고 그 뜻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나가는 것, 그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길입니다. 잘 될 때만 하나님을 인정하거나, 또는 잘 될 때는 내 마음대로 놀고 잘 안 될 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거나,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잘 될 때나 잘 되지 않을 때나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을 알고,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나를 여기 내모셨다, 하나님은 보호하시려고 나를 더 수렁 가운데 빠뜨리셨다. 그러나 그것을 이겨내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 그게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말씀 정리해드리면, 첫 번째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두 번째도 아무리 더 힘들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라고 그냥 탄성이 나올 때조차도 하나님은 보호하신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도 견딜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신 이유는 여러분의 그 삶을 통해서 더 큰 구원과 더 많은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입니다. 445장 찬송.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3절로 고백합니다.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우리 시간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크신 뜻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만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성민교회가 되고, 또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 한 지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보호하심을 매 순간 매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 느끼고 또 고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